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한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가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던 첫 시간에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성경 읽기를 지향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이 책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세상의 참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의 강의가 처음 시작하며 여러분과 암묵적으로 맺었던 이 약속들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어떤 도움을 여러분이 받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었다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며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를 마쳐봅시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6막 왕의 귀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단 1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봐도 될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결론에 해당하기에 더욱 바짝 긴장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TV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최종회를 남겨둔 상태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꼽습니다. 시청자들이 끝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끝날지를 상상해가며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한다면 성공한 드라마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도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고 때론 이 질문들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최종적 결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nd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목적 혹은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세상의 끝에 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학자들 사이에서 종말론은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갈라져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얼마나 다양한 견해들을 취하고 있는지 살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처음 청년부 모임을 진행할 때 이분의 책을 교재로 사용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신앙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분의 책은 많이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안심하고 읽어도 될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바른 교리로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종말론에 있어서만은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인 것이죠. 누가 봐도 개혁주의 신학의 선봉자처럼 보이는데 종말론에 있어서만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틀렸고 잘못됐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천년 왕국설을 믿든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성경에 대한 종말의 다양한 지식들,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무턱대고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가 맞고 틀리다로 종말론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야기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휩싸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마지막 몇 가지 시나리오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미혹되는 어리석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설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진이나 화산,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티핑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물과 식량의 부족, 그리고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의 고갈로 인한 멸망설도 있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 종말설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여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설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직경 1km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해 왔다가 지나간 것을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의 파괴력은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대략 6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소개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영화의 단골 소재이면서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담컨대 이런 일들로 지구가 멸망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 목사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알게 되면 혼란한 이 시대에도 소망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의 목표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을 우리로 맛보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과 함께 새 땅에 거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치유되고 구속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요한계시록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하나의 시간표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천년왕국설 중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종말의 모습을 이 관점에서 믿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저자가 우회적으로 그것을 꼬집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나의 우주적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며 특별히 언제 하실지에 몰두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가장 큰 원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간과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글의 성격상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나머지도 줄줄이 사탕처럼 전부 이상하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이렇다라고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 사탄이 국지적으로 발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 사실상 연합군의 승리와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날인 1945년 5월 8일 이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때로는 독일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의 그날이 도래한 것처럼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 원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할 것을 아는데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 반대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목적을 향해 이 역사를 인도에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세 가지의 주요한 사건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알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끝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논쟁들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천년 왕국설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바른 교리 위에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엄마에게 출산의 고통이 분명 기다리고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초조해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생하게 될 아기를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통해 맞이할 새로운 세상에 가슴 뛰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근거해 새 창조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벗어나 영화로운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또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차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회복은 본래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멸하신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엄청난 승리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안토니 후크만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언급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지만 또한 전혀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질적으로 너무 커서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지만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정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전혀 새로운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익숙하지만 전혀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단 우리들만이 기다리는 날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이 약속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인류는
두 가지의 반응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절망과 탄식 속에 지난 날들을 후회하든지, 이 두 가지의 모습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에 너무 뒤늦게 반응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과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은 드라마다 12번의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고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드라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저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2020년은 청년부가 함께 모여 모임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남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안정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들은 10월 1일에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이 추석 당일인데 여러분에게 추석 인사도 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주일만이라도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힘 모아 기도합시다. 그럼 점점 깊어져가는 가을 날씨에 우리 청년부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